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삭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이례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와서 정말로 대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눈을 많이 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되니 그 많던 눈들이 이상하리만큼 사라진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또 환경만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참 평안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원하고 눈앞에 환경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곧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여도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환경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의 시대 역시도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특별히 악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와 매우 친숙하고 닮아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고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방향을 잃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대적들을 더 무서워했고 말씀보다는 상황을 붙잡았으며 믿음보다는 계산이 앞서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선 사사들의 시대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사사기 4장에서는 특별히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900대나 구비한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현실, 폭력과 압제와 또 수탈과 비인간적인 그런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두려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늘에서 불꽃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군대를 쓸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로 대적들을 쓸어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통과 압제와 그 억울함과 그 폭력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거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대적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성경은 드보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가장 남성의 권위가 높았던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고대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의 권력이, 남성의 지위가 높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가족의 대표로도 남자를 기록하고 지파의 지도자도 남자로 기록되어집니다.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역시 바로 남자였던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공적인 결정력과 지도력은 대부분이 다 남자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왜 사사로 세우셨는지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을 결정하고 기록을 남길 때 보통 이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매우 뛰어나고 매우 지혜롭고 남성들보다 용맹하고 그리하여서 사사로 세웁니다 라는 말을 왠지 넣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에 대해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방향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조차 책망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찾아가, 사사가 된 드보라를 찾아가 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모여서 강제적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왜 사사로 세우셨겠습니까? 사사기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도력이 무너진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드보라는 특별한 배경 때문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드보라는 암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 이제 그 시스라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과 대적하기 위하여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적을 치기 위하여 드보라는 바락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서 사사기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순간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은,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질 때에 그때가 바로 회복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말씀보다 현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이 들릴 때에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무너진 시대를 회복시킬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다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역사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동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펑 하고 기적처럼, 마법처럼 일으키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신 다음에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락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락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이번 겨울 수련회에 같이 가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쟤 가면 가고 쟤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라고 말하는 철없는 주일학교 학생 같은 반응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바락은 믿음이 참 약한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바락의 철없어 보이는 반응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바락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사건들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속에 사사기 4장의 중심 인물처럼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라고 사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사도 아닌 바락의 이름이, 그리고 주일학교 철없는 학생처럼 대답하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바라볼 때 성경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은 매우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술과 여인에게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입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음란으로 범죄하여 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흠 있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라는 이 철없어 보이는 듯한 고백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싸우고 싶습니다라는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바락은 실제로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철병거 900대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를 막을 철 무기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병사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 바락과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락은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위해 일어섭니다. 왜입니까? 바로 바락은 말씀이 현실보다 더욱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드보라와 믿음의 고백을 한 바락은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철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군사들을 모아 기손강 평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 위에 있습니다. 산은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우뚝 솟은 지형입니다. 산 위에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치 강단 위에 서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방어하기는 최고의 자리인 것이지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적군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산 위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전한 위치, 너무나도 방어하기 좋은 이 장소에 바락과 이스라엘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바로 기손강 평야, 그 평지에서 철병거 900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철 무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전차 부대 900대가 그 평야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보병과 전차 부대가 맞붙는다면 10중 8구 전차 부대의 승리입니다. 보병 부대는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병거의 바퀴 소리가 울리게 되고 또 말들이 진영을 갖추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평지로 내려가서 싸우는 순간 처참히 무너지고 패배해야 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결코 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줄 안다면 산 위에서 높은 고지를 지켜서 싸우는 것이 정석 중에 정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드보라가 외칩니다.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서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라. 아멘. 일어나라. 이 명령은 단순히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군 돌격이라는 진격의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 앞에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이 높은 고지인, 유리한 고지인 산을 버리고 평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왜 이들이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싸우기 좋은 장소를 버려두고 무작정 전군 돌격을 명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철병거와 철무기를 향한 그 가나안 군대를 향하여 달려갔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길 확률이 있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드보라의 그 말씀 앞에 바락과 이스라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결국 이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철병거 900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전세가 180도 뒤집혀 가나안 군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앞에 노략당하게 됩니다. 바락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은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한 바락과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000,000명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욱 두려워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 군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현실을 크게 볼 때에 일어납니다. 환경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움이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그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고 계십니다. 드보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 앞에 주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